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8장 1절로 9장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절로 4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5절로 13절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병 때문에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어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시고 명령만 내리셔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가까이 가셔서 손을 뻗어 그를 만지시면서 치유를 선언하심으로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히 만지심으로 그를 고치고자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당신이 부정함의 근원인 나병을 고쳐 정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적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사역지였던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기에 예수님은 너무 존귀하신 분이시며 그저 말로 명령만 하셔도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병이 나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믿음에 놀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포로기의 새 출애굽 역사로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이 포함될 것을 암시하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아브라함 언약 성취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 바를
직접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시며 당신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심으로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혁명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마태는 2절 상반절 시작을 카이이두, 헬라말로 카이이두, 이 말은 그리고 보라 라는 표현으로 놀라움을 나타내며 이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기에 2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3절 상반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가 낫기를 원한다고 하시며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부정함의 전염을 막기 위한 율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절대로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안 되죠. 그래서 부정한 자는 어느 누가 부지불식간에 자기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정한 자 스스로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니게 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부정한 자의 정결법이 나와 있고 그 부정한 자는 그와 같이 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쳤을 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그 법을, 율법을 위반한 거죠. 하지만 그 접촉으로 예수님께 나병의 부정함이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3절 하반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정함의 전염을 막는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 된 거죠. 예수님은 치유받은 자에게 그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 규례를 따르라고 하심으로써 5장 17절에서 밝히신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긍휼히 여김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무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배척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가 이처럼 주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진리이므로 차별 없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3절 말씀처럼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얻는 사건들을 기록해 갑니다. 5절로 6절 말씀처럼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의 하인은 더더욱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7절 말씀처럼 백부장의 집에 가셔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이 로마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떤 지위인지 압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식사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있는 그가 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소문으로 익히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기 집에 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갈 것을 아마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무한 영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당신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분명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8절로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권능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바로 그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은 민족적 장벽이나 지위의 장벽 그리고 지리적 장벽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절 말씀처럼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워하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상 백부장의 이와 같은 믿음은 복음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들 와서 고쳐달라고 엎드리면서 요즘 말로 하자면 목사 앞에서 머리 디미는 거죠. 안수기도 해달라고. 이단들도 또 보통 사람들도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항상 머리 디밀고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면 그렇게 와서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 스스로도 탐복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후의 복음서 내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탐복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보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복음의 권능은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범주에 갇히지 않고 온 세상 민족들에게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믿지 않아 구원에서 배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대위임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명령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출발해서 예수님을 시작으로 12제자로 시작한 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땅에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 지역과 똑같이 여겼던 한 민족이었던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까지 가면 이제 유대 민족은 다 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유대 땅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결국 유대 민족에게 보다는 이방인에게 더 열려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어느 일순간 갑자기 결혼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바로 이제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 반대급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바로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직 믿음의 정확한 점이죠. 어느 누구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온 민족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진짜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족적 장벽이나 지위의 장벽, 그리고 지리적 장벽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은 믿기만 하면 의로운 행위가 전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구원파가 하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해결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받은 그 구원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외친 것이 전혀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의로운 행위와 상관없다는 것은 구원파가는 얘기고 우리는 결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구원파가 이단입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그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믿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확증하는 일들은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해나가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고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오직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오히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진리이기에 민족적 장벽이나 지위의 장벽 그리고 지리적 장벽도 모두 뛰어넘으므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요 복된 주일이며 또한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이라고 여기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우리가 더욱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차별 없는 복음이 전해졌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마만큼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 믿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확정되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한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의 자녀임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힘든 자, 어려운 자, 고통에 있는 자들이 있으면 먼저 앞장서서 품어야 할 것이요.
또한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이고 위로해야 할 것이며 기쁨이 있다면 응당 함께 더욱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땅끝이 남아있기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며 온 가족이 가문이 하나된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시작으로 드려주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원근 각처로 흩어져갈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돌아오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기쁜 명절을 보내고 다시금 교회 부모로 가정의 부모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